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 13번째 성경의 구약의 첫 책이죠. 게네시스. 자동차 이름이요, 그죠? 자동차 현대에서 런칭한 고급 브랜드 자동차 제네시스. 그게 이제 창세기예요. 창세기 막 갖다 쓰는 거지.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가 무슨 뜻인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방주로 돌아와라. 이 세계에서 내가 내 앞에 너를 걷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택하시고 그가 뭔가 잘나고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뭐 도찐 개찐인 거예요, 결국엔. 그죠?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점점 더 거대해져 가고 화려해져 가고 그리고 발전해 가는 이 세상의 문명들, 이 세상과 뭐 조금 결이 다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를 가진 게 의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단 0.01초도 놓치지 않고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 마음에서도, 생각에서도 거기에 동의하고 생각으로도 그 말씀, 그 율법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삐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한 게 진짜 안 죽였으면, 칼 들고 사람 안 죽였으면 그거 율법이 순종한 게 아니다.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한 거라고 그랬어요? 탈락한 거라고 그랬어요? 탈락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너무 엄한 거 아니냐,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 자체를 떠나서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영원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건 결코 노아가 진짜 의롭기 때문이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서가 뭐에 있었어요? 6장 말씀에서 그러나 노아는, 세상은 다 썩었어. 다 이제 하나님이 그 홍수로 심판하시기에 하나님 이게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죽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완전히 포악하고 온 세상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에 하나님의 선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세상 속에서 그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뭘 입었다고 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 내가 한 5 정도 투자했으니까 한 20 정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원인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얻으니까 이 놀라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대굴대굴 굴러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고 군말 안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거니까 너는 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짓이었죠.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에요. 그 일을 100년에서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여러 번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준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시간이 되고 또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고 내 마음이 동의해 갖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철저하게 은혜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그건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마침내 창세기 7장에서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전히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구원은 노아를 통해 그와 그의 온 집이 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피규어 같은, 모형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노아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았다라고 하는 건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런 자격과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노아만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아에게 의인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이 선언되는 자리에서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그 심판의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무섭지만 두렵지만 떨리는 이 계시의 심판의 말씀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의 준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행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 구원은 주어진다는 걸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 사람의 행위나 그 마음의 어떠함들, 뭐 성품이나 뭐 기질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라는 기준에서는요, 평가 항목에 들어가질 않아요. 애초에 제외야. 사람이 붙어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에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만족하지 않아,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아예 그런 거에 그냥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고 은혜의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얻고, 그래서 그 얻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참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거울이 마치 딱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딱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에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그 모든 것으로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찬양과 같은 거죠. 찬양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기 밑바닥에 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노래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끌어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거울처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철저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철저히 뭐가 전제돼서 정의가 된다 그랬어요? 뭐가 전제돼야 돼요? 항상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할 때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대상이 전제돼야 돼요. 대상이 없는 믿음은 맹신인 거예요. 대상을 잘 모르는 믿음은 맹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어떻게 우리 이 우주도 다 모르는데, 여러분 뭐 우주 비행사처럼 어디 나가본 적 있어요? 대기권 근처라도 가본 적 있어요? 나는 무서워서 이거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인가 뭔가 그것도 못 하겠던데. 옛날에 그 모터보트 뒤에 끌려갖고 오징어 같이 생긴 거에서 이렇게 붕 날아가는데 나는 세상이 뒤집히는 줄 알았잖아. 나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한 10분 동안 내리고 딱 나오니까 마치 예전에 그렇게 막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막 헛되이 막 이렇게 힘써가며 기도할 때, 뭐 주여 만창할 때, 그 다음에 목이 안 나오는 것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작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에 이 우주보다 더 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성경은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건 믿음이라고 성경은 쳐주질 않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대상을 전제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앞으로 보내시고 그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이 하는 얘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를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걸 여러분 복으로 여겨야 돼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이심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만드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아는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났다고 노아가 다시 그렇게 명령대로 행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저런 복을 얻어야겠다. 나도 의인으로 여겨줘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그 사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 불 속을 향해서 눈과 귀를 가리고 터보 엔진을 눌러갖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그 일곱시 부정하고 사나운 일식을 내게로 데려오며 우리에게로 왕 일곱시 데려와 신성한 짐을 이전하라. 지금까지면 내가 상속자를 땅에 빌려들어 내가 지은 모든 선물을 시내에 스스로 먹으리라.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이요? 7. 암소 7.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리고 새는 7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정결하니까 7쌍. 부정한 건 그냥 별로 안 좋은 거니까 2쌍. 새는 왜 또 7쌍이에요? 이거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숫자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사에 필요한 제물. 나중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피조물들을 기억하시고 방주에 태워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거두어가고 싹 말라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땅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피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에 쓰일 제물 때문에도 그렇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다 물에 잠겼어. 그러면 거기서 뭐 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물이 다 나갔다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심판 직후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식량으로 제물과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7쌍 태우라고 하신 걸 거예요. 그게 아니면 7쌍씩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 선언이 이제 주어졌어요. 이제 40일 밤낮으로 땅과 하늘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내린다 이 말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에 나았더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도 100에서 120년 걸리는 것도 다 준행했어.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됐어요.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 계시의 선언을 들으며 이제 다 이제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다 이렇게 몇 쌍씩 다 방주 안에 다 집어넣게 해라. 들어가게 해라. 하시는 그 말씀에도 다 준행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요.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가 등장할 때부터요. 노아는 말을 안 해요. 희한한 게. 하나님만 말씀하셔요. 노아는 거기에 뭐만 보여줘요? 노아는 따라합니다. 순종. 순종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 왜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도 이상하잖아요. 숫자가 왜 다르지? 질문이 안 들어오겠어요? 심지어 7쌍이 7씩 갖고 수많은 종류의 정결한 짐승이 들어가려면 그 숫자에 많게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이니까 그러면 거의 3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들을 다 준비하려봐.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하나님 이거 좀 너무 힘든데 왜 굳이 5쌍이나 더 넣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 있고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노아는 물어보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신 걸 그 모형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아가 순종함으로 가족과 동물들을 살린 것처럼 노아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동물들이 살았어. 그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만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걸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헌금을 잘하고 내가 예배를 뭐 드렸다 예배가 뭐 했다 순종했다 뭐 했다 그래서가 아니라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율법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니는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걸 순종하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명령하셨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명령하셨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0.0001%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라고 그거를 나한테 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유일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아는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바로 그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다 준행한 거. 왜? 여호와께서 명하신 건 다 뭐에 관련된 거니까? 심판에서 뭘 받는 거?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준행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입어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렇게 마음에서 감정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진실된 마음이겠죠. 그런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앙이라는 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같고 짜릿짜릿한 거 같고 남들보다 뭔가 다른 차원에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 갖고 자빠지고 마음인지 뭔지 감정인지 뭔지를 막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신대요. 그 공간에서 막 그 인도자가 목회자가 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고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막 그런 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땅에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가득한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영생과 구원, 나라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우리도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남들은 보지 못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뭐 짜릿짜릿한 거 뭐 경험하고 그런 게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노아는 그들과 노아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수와 땅에 모든 기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앞서주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심판이 실행이 되죠. 홍수 심판을 피해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피하도록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를 구원의 방주 대신 그 예수님에게로, 자신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짐승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인데, 구원의 방주인데 정결한 짐승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렇게 싹 쓸어버리고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들만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묻이 나중에 드러나서 그때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오죠. 그 가족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나오는 거예요.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잘 보세요.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고 악하고 죄인이기만 한 우리를 그 은혜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대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10절부터 16절까지 쫙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오리니 노아가 600세를 만에 둘째 달 결국의 날이라. 그날에 큰 비풍이 샘들이 펴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의 기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노아가 닫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문은 누가 닫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문을 닫으시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날 우리가 지금 그토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고 대망하는 그날, 예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시간 세계의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여보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닫으신단 말이에요. 문을 닫으신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뭐로 발견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어 제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당도 가본 적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갖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떤 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앞에 붙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닫으실 때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 긍휼이 베풀어지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7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40일 밤낮을 물이 차오르고 거대한 방주가 그래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하늘에도 이 대기권에도 물이 이렇게 있었어. 그 창조의 기사를 보면 그렇게 물이 있고 그 안에도 이 땅 밑에 이제 거대한 기품의 샘이 있다고 그러죠. 뭐 지하수가 지금 생각한 것과 다르게 더 거대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위아래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방주가 떠올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높은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차오르고 거기 위를 어떻게 해요? 방주가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새, 가축, 들짐승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어떻게 죽어요? 다 죽었어.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찮게 어디 이렇게 잠깐 어떻게 뭐 들어갔는데 거기엔 물이 안 들어와.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은혜에 속하지 못한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죽음,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은 것처럼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만 이 마지막 날에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렇게 갱신되고 회복된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오직 예수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왜 구원의 방주라고 할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어.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구원, 성도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가장 선명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을 선명하게 그 안에 담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바로 방주예요. 방주가 성도의 구원을 선명하고도 전체적으로 보여줘. 방주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주를 누가 준비해요? 노아가 준비하죠. 그러나 사실 노아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6장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이 어떠한 거를 딱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듣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람은. 제가 가끔씩 쓰는 예화인데 만약에 눈이 전부가 하나야. 어떤 마을에 가는데 그 마을은 그냥 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하나로 태어나. 근데 그렇게 그 안에서만 살면요, 눈이 하나인 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게.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우리가 정상이 아니구나 깨닫죠. 그런 것처럼 죄인은요, 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 정상인 줄 알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정상인 줄 알아.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어디를 향하여 지금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끝날에 무엇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만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주는 노아가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시하시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노아는 이 세상의 어떠함과 자신의 어떠함과 방주를 만들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방주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홍수가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은혜가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방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단 한 방울의 심판의 비가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야 이거 실수했다. 부랴부랴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다고 표현해요. 창세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던 것처럼 방주는 노아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에게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 걸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방주는 여러분 노아가 고안한 게 아니에요. 야 심판 당할 거야 방주 만들어. 해놓고 그냥 던져놓고 방주를 알아서 만들게 한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모양이며 치수며 재료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방법을 들려주시고 계시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람이 요즘 트렌드가 어쩌고 사람들이 뭐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어느 한쪽은 좀 덜 얘기하고 어느 한쪽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걸 더 많이 얘기해서 요게 요즘 시대에 더 맞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복음 듣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런 복음을 듣고 그 안내를 받아서 도착하잖아요? 거기에는 방주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노아도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노아는 착한데 왜 죽여? 이런 게 아니라는 거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계획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어둠과 죄인의 무지함 안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었겠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그 빛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만드는 재료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방주가 지금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무슨 나무? 고페르 나무. 이게 무슨 종류인지 나오진 않는데 나무잖아요. 나무. 요즘 이런 것처럼 항공모함처럼 막 쇠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진리가 뭐냐? 생명은 오직 죽음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주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먼저 베어져야 돼요? 나무가 베어져야 되는 거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가족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되는 건 나무들이 죽었기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인성, 그 사람 되심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그 겉모습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나오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겉모습만 예언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은 알겠어.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잘 모르겠잖아.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연한 순, 마른 땅 뿌리 이게 뭐냐면 그리고 요게 별로다. 요게 이렇게 이거다라는 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제 오실 메시아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 진짜 사람으로 오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를 위한 나무들은 어디서 자라요? 땅에서 자라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말씀,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는 묘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이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만 했어요.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고.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표야. 우리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야. 겉에 보이는 것만 사람인 거지 그 본질은 사람이 아니래. 그럼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 그거는 우기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우기는 거지,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우긴다. 말도 안 되게 우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중보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가지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피난처, 방주가 되기 위해서 베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죽임 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유일한 피난처죠. 성경의 방주, 아크로 표현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모두가 다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하는데, 처음이 오늘 나왔던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죠. 두 번째 아크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기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 그게 아크 오브, 이거 뭐 발음을 잘 모르겠어. 블러시라고 그러나? 블러시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모형이에요. 뭐가?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탄의 피규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기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죠. 그 예언의 말을 듣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죽임 당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엄마가 갈대 상자에, 그 아크 오브 블러시에 딱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가 된 거야. 여러분 여기 한번 봤었죠? 그 영화 같은 거. 그래서 그 바로의 극악한 계획으로부터,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지켜주는 상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크 오브 커버넌트. 이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그 두 돌판,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상자가 있잖아요. 궤. 그게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덮고 있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아크들, 이 모든 아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해요. 노아의 방주도,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리고 언약궤도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 각각의 세 가지 방주가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두 번째, 갈대 상자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하죠. 예수님만이 이 갈대 상자처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세 번째, 언약궤를 그걸 가리는 것, 덮는 건 뭘 상징하냐면 율법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구원해요?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이걸 해, 하지 마, 요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 하지 마 했을 때 바로 결과가 나오죠. 그걸 했냐 안 했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 지켜서 했으면 이제 의롭다고 판정을 받고, 다 지켜서 행하지 않았어, 혹은 하나라도 삐끗했어, 그러면 바로 뭐가 들어가요? 따라합니다. 정죄.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요거 죄야. 영원한 죄야. 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신데 그 영원한 분의 말씀에 네가 불순종했지? 그럼 그건 영원한 불순종이고 영원한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이야? 영원한 사망이 되는 거야. 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이니까.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가려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언약궤이신.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방주는 죽음의 심판이 모든 것을 휩쓸 때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거예요. 그게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장소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 방주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이처럼 노아의 방주는 잃어버린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우레보다도 큰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울리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산들을 다 덮어버렸어. 그 위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몇 규빗? 말씀 봐봐요. 15규빗이라고 그러죠. 15규빗이면 대충 6m거든요. 6m? 여러분 지금 여기서 6m만 물이 차올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죽겠죠. 뭐 나는 좀 수영에 자신 있어. 근데 이게 거의 이제 1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냥. 지금 일본 난리 났잖아요. 물도 아니고 눈이 5m가 왔어. 이례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엄청 지금 막 고난당하고 막 엄청 죽는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고. 그냥 단순하게 5m, 6m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는 가장 높은 산도 뒤덮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은요 살 수 없어요. 거기서. 오직 누굴 통해서만? 방주를 통해서만. 그게 뭘 보여준다고요? 달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요 이 대굴대굴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죄인들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먼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았죠. 창세기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라. 근데 그 원문이요 히브리어 원문이요 두 가지 해석이 돼요. 대부분은 들어가라, 그 안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오라도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요 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come.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라라고 하시는 그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500회 이상 등장해요. 여기로 와라. 거기가 아니라 여기 구원이 베풀어지는 장소인 여기로 오라고 500번이 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여기 구원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뜻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방주 안으로 오라, come, 너 여기 와 초청하고 계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정하다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시키는 만에 말할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의 자리에 방주에 예수님에게 오라 하시는 초청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깨달았게 됐어. 아, 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고 막 진짜 막 거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에 대굴대굴 굴러가서 영원한 심판 지옥불로 그냥 굴러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사람은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막 조마조마하고 언제 하나님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할지 모르니까 찾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의 오라라고 하신 이 초청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일 좀만 마무리하고 당근할 거 다 당근하고 정리 좀 한 다음에 조금 더 누릴 거. 아, 내가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샀는데, 내가 이 차를 어떻게 샀는데, 조금 더 쓰고 소비하고 소유하다가 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가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는 건요, 왜 오라라고 하실까요?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대굴대굴 걸러가는 이 세상에서 노아를 바라보면서 미쳤다 뭐하다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잘 알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병맛 같은 짓을, 미친 것 같은 짓을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뭐라도 있는 것 같이. 그 영향력을 갖는다고요. 그 노아가 그 일들을 계속 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해오는 이런 아름답고 찬란한 발전하고는 문명과 다르게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콧방에 끼고 미쳤다고 그냥 정의 내리고 거기 갔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갑작스럽게 강도가, 여러분 강도가 포스트잇 문 앞에 딱 붙여놓고 내일 저녁 7시 31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갖고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오죠. 성경에 그래서 강도같이 찾아온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여기서 내가 소유하고 소비할 만한 것이 아무리 나를 꼬신다 그래도 거기에 눈이 안 가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그 긴박성, 이 긴급성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지금 목숨이 달린, 경각에 달린 일이구나. 풍전등화다. 당장 가야 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응? 구원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하여 가라 하시면 가야 구원을 얻고, 오라 하시면 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야 니네 좀 살다가 힘들면 나한테 찾아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해보다가 살아보다가 가끔 생각나면 찾아와 내가 위로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게 너희들이 여기서 대굴대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그거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야. 다 내게로 와. 진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그 본문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건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너희들한테 전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내게로 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망을 이 땅 가운데에 행하실 걸 알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초청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개인적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오늘 베이직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에게 너는 방주로 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초청은요 한 걸음 더 나가죠.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로 변함없이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였어요. 왜? 첫 번째로 방주는 창세기 6장 14절에 그 안과 밖을 뭘로 칠했어요? 나무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뭘로 칠했어요? 역청 끈끈한 거 방수가 되는 걸로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물이 새지 않죠. 그러니까 이 홍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심판 속에서 유일하고도 완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물결이 높이 일어난다고 해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우리의 구원의 모형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감추어졌습니다. 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방주 안에 완벽하게 칠해가지고 심판이 물이 그 안에 들이치지 못하게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요 이 땅에서 뭘 당하고 죽임당하고 뭐 해를 받고 뭘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싹 보호하려고 감추신 거예요. 그걸 언제 꺼내놓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 심판이 임할 그때 꺼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방주 안에서 그를 보존하는 건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명확히 하셔요. 이걸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만든 로렌 커닝햄 그분이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뭐 그런 거 있는데 이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것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 뛰어내리는 거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맡길 때 책임져 주신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문자적으로 맞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그리고 믿음의 결론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방주 안에서 노아를 보존하는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얘기해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잘생겼나 예쁘게 생겼나. 응? 그게 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탄의 공격,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보호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 믿음의 연합 속으로 피한 우리들, 감춰진 우리들 말이에요. 영원한 도피성이시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없어.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합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니네가, 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보호받고 있어. 이건 진리야. 변하지 않아. 근데 자꾸 시선을 거기다 두지 않고 자꾸 이 대굴대굴 세상에 딱 두는 거예요. 소유하고 소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걸 소비해야 되는데 자꾸 위에만 쳐다보면서 계속 마음에 더 갖고 싶고 더 쓰고 싶고 하는 거지. 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들여. 여기가 아니라 어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우리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영화롭게 완성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받아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방주에는 문이 몇 개였어요?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문이 따로 있고 동물들을 위한 문이 따로 있고 새들을 위한 문이 따로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문이 전부야. 나중에요, 여러분 성막 있죠. 하나님의 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일하는 성막. 그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이 하나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문, 다른 길은 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오직 한 분의 구원자가 계신다. 그가 바로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따라합니다.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여러분 문을 여러 개 만들어요? 울타리? 아니요, 하나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내가 키우는 양인데 나는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통해서 들고 나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 구원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9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구원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죠.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갈고리 입을 꿰야 돼. 그런데 그것들은 다 강도라는 말이에요. 도둑놈들이란 말이야.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 모형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시죠. 예수님 당신이 양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대놓고 얘기하시죠.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뭔 생명?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녹록치 않죠. 저도 여러분들께 함께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일하는 거, 이런 시간들이 혹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한 사람을 더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또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더 애써야 될 텐데 이게 나가갖고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아픈데 막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괴로운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랑 막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식당에서 나도 모르게 죽창밖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너무 두려운 생각들이 가끔 든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길 본 게 아니고 내가 흐트러져 갖고 여기를 봤구나.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대굴대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걸 준행하는 이 과정들을 너무나 두렵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주라는 찬양을 알게 됐거든요. 가사가 어떤지 보세요. 나는 알 수 없었죠. 당신의 계획. 하늘은 여전히 맑은데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 하시죠.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당신의 말씀, 사람들 미련하다 비웃어도 산 위에 방주 준비하며 기다려. 그날 하늘의 창 열리고 그날 높은 산도 잠기네. 당신 위엄 앞에 다 잠잠해. 생명의 기운 끝나갈 때 당신이 일하시네. 다시 보이신 약속으로 내게 믿음의 증거 주네. 너의 순종 헛되지 않았노라. 내 마음 위로해 주시네. 이제 나는 알아요. 미련해 보여도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려. 그날에 우린 보리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서 끝까지 견딘 우리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순종만 놓고 보면, 우리의 삶만 놓고 보면 이건 여러분 뭐 사실 노아한테도 비벼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100년에서 120년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가족들도 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혼자서 다 순종하시고 행하셔서 성취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노아만이 이 방주를 만드는 거대한 일을 혼자 하는 거예요. 100년에서 120년. 우리 보고 10년, 12년만 해보라 그러봐. 할 수 있나? 못해요. 이 당시에 무슨 뭐 전기톱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노아의 삶에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 내 삶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쪽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더 괴로운 쪽을 선택하고 그런 게 사실 노아의 삶에 비해서도 별로 비벼볼 수 없잖아. 솔직하게.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니까. 노아에 대해서도 비벼볼 수 없는데 감히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비벼볼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그 일을 만족시킬 생각도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너의 순종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날 평가하신다고. 왜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순종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날에 위로해 주신다. 그날. 그리고 이 노아가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 그를 방주에 초청하시고 들어오라 하시고 그 문을 닫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헛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노아의 방주를 통해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로 믿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로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